오늘 우리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자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마음껏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말하는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인지 실제인지 내 눈앞에 한번 좀 보여줘봐. 이렇게 속으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이 말씀을 나누어 우리가 서로 양식을 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들려주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인지 한번 내 삶 속에 눈앞에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분들이라는 의문에 우리는 답을 해줄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디모데후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간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낸다고 히브리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과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은 더군다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 전달의 수단이나 정보 혹은 자신의 수양과 도덕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위로감 정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이러한 교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실체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해야 하는 것은 주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유튜브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관계가 있지만 바로 이 소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 증거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적인 말씀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선포기도의 핵심은 계시적인 말씀의 흐름에 있습니다. 선포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선포기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말씀이란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흐름은 기도의 실패를 통해 스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를 마시고 포기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스스로 믿기지 않는 말을 어정쩡하게 선포하고 있는 자신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에 따른 계시적인 말씀이 당신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나 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기도의 선포 횟수와 경험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흐름을 따라 밖으로 흐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이 우리의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통증이 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통증이 사라지는지 거듭 확인한 나 자신을 떠오르게 된 것이죠. 나는 바로 여기에 뭔가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적인 믿음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기도했으니 바로 응답이 오는지 아닌지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이 진리이므로 그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에 따라 이미 나은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고 기다리며 행동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세상의 말을 믿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번 이렇게 분해해 보면 직접 동의와 신뢰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히 지적 동의만 한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지적 동의뿐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말씀에 자신을 내던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말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구원이 사실이라고 동의하면서도 그 사실을 내 생명과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이 자신을 향하는 반면 계시적 믿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믿음, 즉 이성적인 믿음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흐름에 대한 믿음, 즉 계시적인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며 긍정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적을 이룬 삶이라는 그런 책을 내서 많이 팔렸다는 얘기도 하지만 쓸쓸한 감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 사고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목적을 이룬 삶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끊임없이 자신을 세뇌시키는 노력이자 이상적인 믿음의 일환일 뿐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긍정의 생각과 능력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그분이 사셔야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어지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나라에는 두려움이 없고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계시적인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자신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때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탄의 책략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믿음을 따르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계시적 믿음은 우리 스스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적인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곧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계시적인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순종한 결과 나타난 일을 보고 자기 믿음의 분량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씀은 이성적인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에 통증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경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 자기 몸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확인해 본다고 합시다. 이성적인 믿음이라면 기도한 다음 아무 차도가 없을 경우 곧 실망합니다. 역시 나는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은 나 같은 삶의 기도를 듣지 않아. 내 생각이나 삶을 보면 치유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이러한 고백에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잘못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믿음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존재 여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은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둘째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판단하는 잘못입니다. 계시적인 믿음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믿음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자신에게 계시적인 믿음이 임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의 통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면, 허리의 통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대한 믿음대로 통증에 상관없이 팔을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여전히 아픈 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입고 그 결과 통증 없이 움직이는 자신의 팔을 미리 앞당겨 보며 움직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적인 믿음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적인 믿음입니다. 계시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과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성적인 믿음의 장벽을 넘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시도를 할 때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울까 하는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사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도 계시적인 믿음이 활성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하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신 안에 믿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계시적인 믿음이 이미 있는데 당신이 계시적인 믿음을 지금까지 달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믿음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상적인 믿음이 계시적인 믿음을 사로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계시적인 믿음의 분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계시적인 믿음은 점차 자라 성숙해질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변화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자신을 통치할수록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터넷에서 방송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인터넷과 TV를 통해 말씀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좀처럼 변화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은 말씀이 생각의 사치요 지적 유의로만 끝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 후에 자신이 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한 후에 자신이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한 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 품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실패 가운데 고난 속에 있습니까? 모든 사업의 실패는 다 물러가고 새롭게 기업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문제에서, 근원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묻는 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서 나오늘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도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저희에게 수정드니라.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시위에 누인 지 8년이라. 베드로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차례를 청도를 하는데 곧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기도를 추적하거나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그대로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아멘.